하나님의 관역을 맞춰라, 하나님의 관역을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공동체 애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시편이 유일하게 모세의 시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이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후로 말씀해 보시면 그 3절 말씀에서는 인간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한순간을 사는 하루살이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잎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유한한 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배후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인간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날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10절 말씀에서는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이 화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70이고 80평생의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그 화살같이 날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역이 있습니다. 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었으면 좋겠지만 그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모르게 그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이 화살과 같은 그 인생의 날, 이런 인생의 날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질적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수고와 이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관역, 즉 쉽게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즉 하나님께 세우신 그 관역을 바라보고 그 관역을 제대로 이 화살을 맞추게 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본질적으로 이 수고와 이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즉 이 관역에 이 벗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마르티아, 즉 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이 짧은 인생의 날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 지혜로운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12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악이라는 악은 다 저지르고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과연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의 이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이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풀처럼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이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이 풀처럼 시들어 볼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인생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족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즉 주님의 인자함이 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인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 만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티끌과 이 들꽃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들을 올바로 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너희가 잘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땅에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시들지 않는 그러한 이 견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이처럼 빨리 인생의 화살이 날아갈 때에 과연 우리의 화살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 모르는 그런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은 하늘 창고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이 영광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화살이 이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화살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주신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화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역에 맞추는가,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화살이 크다 작다, 분량이 많다 적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이 관역,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